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내가 믿는 메시아, 내가 믿는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믿는 메시아는 누구인지,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말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누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는가?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유출병 환자입니다. 유출병 환자. 피를 쏟는. 그러니까 이 유출병 환자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 역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진중 밖에 거해야 된다. 진중 밖에 거하다가 시체 만진 사람은 하루가 지나면 회복이 되니까 다시 진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는 고침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면 진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이 쉽게 고쳐지느냐?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절망하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진 밖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밖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중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태브네클 성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문둥병자나 유출증이 있는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병 고침 받을 때까지. 근데 병 고침을 쉽게 병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진영 밖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고 유출증 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가 줘야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빵을, 떡을, 먹을 거를 매일같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10년, 20년, 얼마를 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릴 수도 없고 제단을 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랬습니다. 꿇어 엎드려. 40절에 있잖아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꿇어 엎드리다는 말이 구노피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노피토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덜썩 앉았다는 거예요. 덜썩. 풀썩. 무릎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덜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절박할 마음. 자기가 평생을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하나님께 격리된 삶,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절망 있는 가운데서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 펄썩 주저앉았다는 거잖아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소망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절망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덴마크 철학자 중에 키에로 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절망에 이르는 병. 이 절망. 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절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망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과 절망은 쌍둥이와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인간은 늘 절망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에게는 절망이 없대요. 동물에게는. 그 어떤 동물에게도 절망은 없는데 오직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절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절망은 항상 함께 가는 건데,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라는, 절망을 아는 존재. 절망은 죽음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끝은 죽음이라는 건데,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인데, 절망은 죽음인데,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결국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죽음에 이르는 병, 즉 구원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절망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절망할 때. 마지막
절망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문둥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문둥병자가 지나가면서 뭐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등 뭐 간을 빼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시절인데, 그래서 나라에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약을 무료로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를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 아무리 외치고 와서 약을 거저주니까 약을 받아가라고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전국의 약을 이 정부에서 나눠줬는데 문둥병자마다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요. 근데 이분이 사역하는 이분이 문둥병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납병 환자를 만나서 물었답니다. 왜 정부에서 이 약을 나눠주는데 안 나오느냐? 그 약을 먹으면 날 텐데 왜 그 약을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납병 환자가 대답하기를, 나서 뭐 하겠냐는 게 나서. 눈 빠졌죠. 코 뭉그러졌죠. 귀 다 뭉그러져서 귀엽죠. 이분 다 뭉그러져가 다 삐뚤어졌죠. 손가락은 다 문드러서 다 손가락 다 빠졌죠. 어떤 사람 팔도 빠졌죠. 얼굴이 그냥 이상하게 뭉그러졌죠. 발가락도 없지요. 그런 상태에서 고침받으면 뭐하냐는 게, 고침받으면 그 상태에서 나으면 뭐하냐는 게, 나으면 이게 절망이잖아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털썩 앉는 거예요. 조금 자랑할 게 있고 좀 뭐가 있고 좀 자랑할 것이 있고 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진 거 많은 사람 뭐가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가 뭐 좀 내세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인간의 습성이 그래. 인간이 내가 뭔 가지고 있고 내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러나 절망적인 사람, 죽음 앞에 있는 사람, 마지막 단계에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프랑크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창자라는 뜻이에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자가 촌촌이 끊어진다. 심장이 오그라든다. 감정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끙끙 앓으면서 외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세요. Help me, help me.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를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거반 죽은 거예요. 거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장이 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쩌다 이 강도 만났을까? 이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게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치료해주고 돈 주고 주막집에 맡기잖아요. 그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 예수님이 몸에다가 손을 댔다는 이야기는 동일화됐다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동일화됐다는,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만져주심, 터치하심,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위로하심,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문둥병자를 한 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치료 받을지어다. 말씀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열문병자가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고침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만지심이잖아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손을 대심이에요. 만져주심이잖아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어떡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머리에다 손을 주라. 그게 뭐냐면 만져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터치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이 뭡니까? 우리가 매월 첫째 주 하는 성만찬이 뭐예요? 분잔과 분잔, 떡을 나눠주잖아요. 다 떡을 나눠주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고 분병을 받잖아요. 그것을 내가 먹고 내가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내가 마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손에다가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심이잖아요. 내가 너를 만져주노라. 내가 너를 터치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아 은혜는 조용히 간직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은혜는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43절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엄히 경고하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너 은혜 받았지, 너 고침 받았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입 다물이라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합니다. 간증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증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 참 좋은 거. 근데 간증의 단점이 뭐냐면 나의 의를 드러나는데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를 간증할 때 내가 떠벌리게 된다. 떠벌리게. 그러니까 간증,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은밀하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3층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3층천에 올라갔다는 건데 이 천국을 봤다는 거잖아요. 천국을 구경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내가 천국에 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앞일을 내가 보았다는 거잖아요. 내 미래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했는지를 보는 게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내가 관을 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 그게 천국 갔다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산충전을 갔다 왔는데 결론이 뭐예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난 모르지. 그거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떠벌리겠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갔다 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몰라. 그리고 입 다물이는 거예요. 메시아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받은 은혜 사람들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이 포스코, 지금 이제 포스코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포항제철에 이 사운이 있는데 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 복음은 비밀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쉬워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자꾸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비밀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비밀은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이 말이 많은 사람, 말을 많이 하고 여기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저기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있다간 초가상간 다 터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만난 사람만,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믿는 메시아는 은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익성.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은익성. 복음은 숨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숨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왕국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왕자로 오셨어요? 그는 어떤 분이셔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둥병자 고침받은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고 치료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다 잘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이건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 그런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은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사람이 볼 때 흘모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마부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냥 그 강보에 쌓여 있는데,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그 냄새 나는 이 마부간에 짐승 냄새가 나고 짐승 똥 냄새가 나는 그 마부간에서 태어났던,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 예수님, 남의 집 의자나 지붕을 고쳐주는 목수였던 예수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게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사람들 찾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를 찾아요. 강한 메시아. 양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듯이 주님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메시아, 성경은 그런 메시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는 5,000명을 먹이시고 오병 이어로 5,000명을 12광주리가 먹었어요. 그 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왕이 되주시면 우리 배부르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 먹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망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게 메시아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2만 명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 됐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12명만 남는 거예요. 12명. 그 12명이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메시아를 믿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세요?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강한 힘을 추구하는 이 시대, 돈이면 죄라는 이 시대, 명예를 추구하는 이 시대, 누가 이런 메시아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누가 이런 연약한 예수, 이런 나약한 예수를 누가 찾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이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하나님, 우리 메시아 하나님, 나병 환자가 만났던 그 예수, 간절함을 가지고 만났던 그 예수를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치유받고 내 육신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힘으로 한 주간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